오늘 말씀은 발람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는데 참된 예언이 아니라 거짓 예언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데 이 전하는 자의 말과 또 듣는 자가 사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거짓 발람, 거짓 무당과 같은 거짓 발람, 그리고 그 말을 들으려고 했던 모압 왕이던 발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잘못된 재물을 쌓고 있는 발람이 발락에게 요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지금 이 제단을 쌓고 7제단을 쌓고 이제 7 순양과 이 제물들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이 또 제사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그 의미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발람이 뭐를 얘기하냐면 발락에게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의 목적은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듣기를 원한 거예요. 왜 듣기를 원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발락이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발람은 당시에나 지금이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종교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고대나 현대나 지금의 무당도조차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에게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종교를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게 어떤 불교에 찾아가서 부처에게 공양을 드리고 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신들에게 우상에게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요. 찾아가는 이유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예요. 목적은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니요 어떤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래서 무당에게 찾아가잖아요. 무당에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보는데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이번에 사업을 여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도 똑같은 겁니다. 발람도 거짓 예언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거짓 무당, 그리고 어떤 그런 관계의 초혼자 같은, 그러니까 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는, 이걸 신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신탁을 듣는 그런 무당과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평생토록 해왔던 이방 종교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것에 첫 번째 달려가서 발락에게 요청한 게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7제단을 쌓아주세요, 거기에 제물들을 넣어주세요 하는데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달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배로 생각하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없잖아요. 나의 복을 위한 예배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의 사업의 잘됨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 없잖아요. 그렇죠? 나의 어떤 자녀들의 미래를 잘되게 해서 마치 무당에게 복채를 하고 찾아가듯이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복을 주셔야 돼, 이게 없는 거잖아요.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감사 제물로, 그렇죠? 우리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쁨과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제사거든요. 근데 이 발람은 발락의 이 유혹을 받고 돈을 받고 이가 평소에 하는 짓처럼, 평소에 하는 것처럼 나아가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 그 신을 그냥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자가 거짓이고 무당과 같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자 하는데 결국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신탁을 받고자 오는 거죠. 왜? 발락의 목적은 뭡니까? 발람에게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달라. 이게 이제 그의 목적이고, 발람도 지금 제단을 쌓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게 신탁을 받는데 이스라엘에 저주를 쏟아낼 수 있는 그거를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과 다른 기타 이방 신들과의 다른 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그 중에 하나님 영광의 찬송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니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의 응답주 주시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에 감사해서 주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방은 뭐냐면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 신들도 그렇고 아니면 샤머니즘도 그렇고 무당도 그렇고 모든 게 뭐냐면 결국 내 중심이 되어서 신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재물을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에게 이만한 복을 주세요. 내가 이만큼 절을 많이 했으니까 당신은 감복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걸 주세요. 이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의 습성대로 하나님께 신탁을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내가 듣기 원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발람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가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이 발락에게 잘 전하는 좀 멋진 선지자같이 느껴져요.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과 그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예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예언자처럼, 그 예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적인 예언이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유다 자손 가운데 유사에게, 이스라엘 중에 유다에게 놀라운 별이, 곧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발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놀랍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조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조차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레스 왕 보세요.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분명히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갔던 느부갓네살 왕도,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을 다음 이었던 페르시아 왕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더더군다나 고레스는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메시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 그런 의미 속에서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만 사용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5절부터 8절에 쭉 말씀 10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얘기합니다.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발락의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왜 발람을 데리고 와서 제단을 쌓았는지 하나님이 발람을 통하여 발락에게 너의 요구를 알고 있다. 저주하라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고 복주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10절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발락이 있죠. 34절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여도다. 발락의 마음을 아시죠? 지금 발락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저주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주할까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방 신의 개념들은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온전한 공의가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가서 제물을 드려서 자신들이 얼마나 그 신을 감복하게 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상에게 저주도 부어주는 게 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처럼 하나님께도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이만큼 당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이만큼 당신에게 원하니 이스라엘 저주해 주세요. 이렇게 발람을 통해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방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발락은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 것. 그런데 발락은 하나님의 음성이 발람을 통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그 목표를 말씀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이단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죠. 이단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성경을 바꿔서 해석하잖아요. 어제도 쭉 오다 보니까 저 송산역 이쪽에 또 신천지들이 요즘에 계속 신천지도 거기 나와서 아줌마들이 이제 신천지 쭉 펴놓고 6,000년 뭐 이렇게 해서 신천지 들어요. 사진 찍다가 멀어갖고 잘 못 찍었는데 신천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됐건 이단이 됐든 다 똑같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동일하게 쓰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서, 그렇죠? 이단들의 대표적인 자들이 다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고 자기가 메시아고 다 예수님의 자리에 이 교주들이 다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방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 발람과 똑같고 발락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목적대로 바꾸고 원하는 것. 이 인간의 이 죄악성의 특징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원하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표현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이 발락과 같은, 또 말씀을 들었어도 이 깨닫지 못하는 발람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라도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셔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지, 이런 발락과 발람처럼 하나님을 찾는데 자기의 목적대로 찾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